오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8일 화요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간상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를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리더십과 교회의 질서를 위해 이제 리더십을 세우라라는 명령을 주는데, 교회 장로, 이 당시에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그냥 장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들을 이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당연히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경험이 있고 또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 장로, 교회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흠잡을 데 없어야 된다. 6절을 보면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 그러니까 흠이 있다라는 것은 복음이 이건데 이렇게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다른 모습을 살고 있으면 흠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무결점이 아니라 복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 적어도 일치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또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당시의 리더는 그 시대적 배경이 남성 중심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였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콘텍스트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장로가 꼭 남자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여자 장로도 당연히 하나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 자녀가 신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교회 리더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라면 교회 리더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믿음은 계속 전수되는 건데 그 다음 세대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don't가 계속 나오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중에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고집 없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고집만 주장하는 것, 그것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쉽게 성내지 말아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의 그 성질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자신의 성격을 할 수 없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성격이 원래 이래서 이게 나는 원래 이랬습니다라는 분들,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교회 리더가 되면 안 되겠죠.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술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술 문화가 더 그런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술을 아예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그 당시 물론 포도주는 오늘날의 포도주스 같은 음료수의 또 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셨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바울도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포도주를 먹으라라고 또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술을 즐긴다는 거, 그러니까 술을 취하도록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이 크레타 섬에서는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술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이 술을 즐긴다는 것은 굉장히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리더들은 그래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지 술로 충만을 받으면 안 된다.
뭐 그것은 화도 마찬가지, 화로 충만하면 안 되죠. 복행 마찬가지입니다. 복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진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런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배자들을 방박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지금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게끔 또 앞으로도 온도교회 리더들은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추천하고 또 뽑아 주셔야 될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약간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역시 복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은 지킨다고 하지만 그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또 잘못된 가르침의 특징이 가정을 다 망가뜨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은 그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어요. 근데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도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너무 많이 하느냐고 가정이 파탄된다.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다. 가정이 파탄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올바로 서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신앙 공동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보니까 크레타 사람들 가운데 예언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16절을 보니까 아마 마무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또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과 삶이 매치되지 않으면 흠이 잡힌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동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진리보다는 어떤 감정으로 또 어떤 은혜보다 인간관계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돼야 될 때는 선포돼야 되고요. 또 은혜로 품어줘야 될 때는 품어줘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면 복음과 삶이 매치되는 것.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신앙의 리더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또 닮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후배들에게 후세대에게 그런 신앙의 존경받는 선배, 믿음의 선배가 되도록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신앙의 어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한 것처럼 다른 것 보다도 나의 묶인 이런 체인 말고 나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리더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보았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본능이 또 내 안에 있는 내 못된 자아가 뛰쳐나와서 성질을 낼 때도 있고 또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흠이 있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그럴 때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조금 더 주님 닮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to good. 오늘도 따뜻하게 화이팅입니다.